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하늘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 많지만 주님의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살뜰하게 살피시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상자를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 아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 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였듯이 이 시간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아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근데 지난주보다 제 목소리가 나아졌나요? 약간 비음이 섞여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못 듣는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야겠어요. 음.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5장 1절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이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5장 후반부, 6장 전반부, 후반부 하면은 3주 정도 남았는데 아니다. 5장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장 후반부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에는 글라데아서는 안 하고요. 다음 주가 어떤 주간이지 고난 주간이거든요. 우리 딱히 모든 날을 다 주의 날로 여기면서 고난과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지만 특별히 다음 주에는 교회가 함께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날이니까 4일간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그것이 주는 은혜들을 나누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가 좀 특별한 강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일부 지체들이 나누고 있는 은혜가 이끄는 상황, 이것을 고난주간 특별한 그 금요 기도회도 하지만 이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너무 은혜였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굉장히 소화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간단하게 어떤 흐름에 있고 이거 우리가 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강의안을 좀 만들었는데 잘 뽑힌 것 같아요. 잘 해서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강의 들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어떤 책은 보면은 두고두고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은혜가 이끄는 삶도 그런 책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강팡 집합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중심을 잡아주는 좋은 책이니까 이 책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잘 드러내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어, 굳건하게 왜 서야 되죠? 흔드는 세력이 있어서. 흔드는. 뭐를 뺏으려고? 우리의 자유를 뺏고자 하는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포효가도 모른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요 이 자유를 자꾸 누리고 있는 것을 자꾸 놓쳐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그래서 교대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저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과 더불어 이 5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그러니까 말을 받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으시나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법 안에서 우리에게서 떨어진 그릇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이렇게 아는 믿음 뿐이구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법을 지키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흔치 아니할 그 안에서 혹시나오나 그러한 너희를 의로하게 하지 않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수업하고 버리기를 원한다. 네. 네. 오늘은 이 바울의 변명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는 2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글자로 뭐죠? 이심, 칭의. 그 이심, 칭의와 더불어 같이 얘기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으니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편지 전체에서. 자유를 뺏기지 마라. 너희는 굳건하게 서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 자유를 굳건히 지키며 율법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치명적 오류를 피하고 여러분 이렇게 율법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신칭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맞는데 이 믿음이 뭐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6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구원 얻은 자유일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이 자유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자유를 뭐해? 막 사는 자유. 나 말리지 마. 삐뚤어지게 되다. 그래서 막 사는 자유가 아니라 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가는 자유.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증 구조와 강의 흐름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는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바울의 독특한 문학기법을 썼는데요. 뭘까요? 알레고리를 좀 썼어요. 알레고리. 이 화면을 좀 미리 놓는데 알레고리라는 게 뭐라 했죠? 어떤 것을 그 비유로 연관성이 없는데 의미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풍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만 이게 이음이지 웬만한 비유는 딱 들으면 어때요? 풍하면 짝 하면 알았는데 풍유는 이 풍유를 비유를 든 사람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할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문학 기법의 알레고리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누구를 비유로 들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이삭은 약속을 얻은 자녀의 아들. 근데 누가 이스마엘이고 누가 이삭일까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깡패짓하는 진짜 정말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메시 그 대통령이 데리고 있는 총리를 데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오히려 혈통조사가 이삭의 후손이다 이런데 아니라고요. 이스마엘. 누가 이삭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은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이삭입니다.
이삭의 후손,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 독특한 기법을 쓰면서까지 강조하면서 우리가 자유자라는 것을 이 강하게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레고리를 누가 좋아했냐면은 그 당시 누가 좋아했어요? 유대 랍비들이 좋아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문법으로 그들에게 찬물 뿌리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믿겠어요. 음. 그런데 우리로서는 정말 분명한 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별표돼 있죠. 뭡니까? 자유를 선포하면서 뭐를 경고하면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파국.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파국이다. 도깨비인가요? 율법주의에 가져오는 이 파국이 뭔지 경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이 박스 3대 신앙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오늘 전체 흐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뭘 볼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자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말했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5장 13절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뭐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여기 보니까 9가지 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9가지라고 오해하는데 97,270 이게 영피지가 모자라 9개만 쓴 거지.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랑으로 포괄되는 하나님의 다채로운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마무리 보면서 특별히 교회로 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구원 얻었으니 마음껏 살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마무리는 그러니 너희가 뭘 살아라 교회로 잘 살아라 이 권면으로 말씀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오늘 시간 대부를 했는데 이대로 될지는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네, 도입을 좀 하고 벌써 도입하는데 10분이 지났어요. 5분 지났어요. 자, 그 다음에 1절에 참된 자유. 지난주에 좀 자유를 잘 못 따라서 아쉬웠거든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이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파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색깔도 칠했잖아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5절, 6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좀 포인트로 삼아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구현해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아주 빡세게 아주 그냥 거칠게 경계를 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여러분 그 이 전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인사이트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뭘까요? 뭐는 선물이 동시에 싸워서 지켜내야 할 대상? 자유. 자유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싸워서 지켜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와 이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앞에 이거 두 가지를 좀 대조하는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한정 결과, 그다음에 참된 신앙이 가져오는 좋은 결과.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다 그죠? 선언, 파국, 본질, 경계죠. 그다음에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크게 이렇게 폰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권한을 있어서 자신은 우리의 명예를 잃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 좀그 내포되어 있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자유 주시려고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율법의 정죄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과 같은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값을 모조리 다 치르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바란 바가 뭐죠?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한 자로 살아.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죄와 사망과 사탄과 더불어 거기에 종노릇하게 하는 원래는 좋은 건데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뭐의 종이 되었어요?
율법주의 또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국권에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오해해서 율법을 구원을 얻는 걸로 어, 오해해서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이미 완성된 사실이다. 자유의 선포일 때 이미 완성된 사실.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게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줄 거다. 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열심히 막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돼갖고 열심히 착하게 하면 형량이 땡겨져갖고 내가 밖으로 나간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풀려나 자유하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네,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원문을 보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 이 표현이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부정과거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부정이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한 시점의 과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인데 사실 이거는 언제냐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방을 성취하셨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전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바울이 뭘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의 요구가 있는데 그 옆에 뭐가 들어가냐면 현재의 책임. 이미 그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이 벌어진 사실을 안 믿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종노릇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현재의 책임을 있다는 것을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명령이잖아요. 현재 명령. 현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속, 진행, 반복. 계속해서 되새기는. 그리고 그 수동태 명령법으로서 이미 주어진 거였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 자유를 주셨다. 이게 이제 수동태 명령법이고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누리고 지켜낼 것을 촉구하는 의미. 음. 옆에 제가 중요하니까 박스로 뭐라 했어요? 자유는 직설법. 자유가 만약에 자유를 쟁취하라 명령법이었으면 우리 힘들 뻔했죠. 근데 직설법. 우리가 되어야 할 목표나 명령이 아니라 진실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 3대가 큰 대첩죠. 명량, 노량, 또 한산 이 대첩으로 왜군을 물리쳤다는 거 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일찍이 우리가 더 식민지가 돼 속국이 돼서 오래 그랬을 텐데 아니죠. 이미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신분은 이미 자유자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라. 자, 이걸 좀 보충해서 이해되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는 자기의로 삼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면 뭐였어요? 사람들이 자꾸 뭘 받으라고요?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구별되어서 받아들여진 자가 예. 할례가 없이 살아가면 그것만 믿는 건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는 행위를 해야지만 너희들이 조금 좀 이전에도 뭐 구원 받았겠지만 더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1등 시민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단체로 싸게 받자 하고 꼬셨거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 원래 기능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지였을 뿐이에요. 표지보다 정확히 표징이죠. 상징에 불과했다. 표징이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왜곡한 거예요? 이 은혜의 표지를요.
야,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를 이미 은혜를, 여러분, 표지를, 그 할례를 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할례를 표시하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의 표지인데 이거를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 정면, 진리와 정면을 충돌되는 것인데 이게 핵심인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차원하게 표지는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과 정면 충돌되는 얘기예요. 오직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뭐를 받는다? 성령세를 받는다. 여러분 믿음 하면 뭐가 같이 따라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세. 이게 같이 따라와. 따로국밥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경비는 알겠지? 따로 있으면 안 돼. 예.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여러분들 주소는 어디? 인크라이스트. 여러분들 이름 쓸 때 영어로 한번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Being in Christ.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세.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아, 그래야지 너희들이 되지. 이걸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들 해서 몇 가지 할례가 있고 절기 지키는 게 있고 몇 가지 막 그 정결법 있잖아요. 막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음. 너희들 이런 것까지 더 규칙을 지켜야지. 제가 그 전주 닦기 예를 들는데 VIP 클럽으로 식당 딱 들어왔더니 너희들 매일같이 밥 먹으려면은 매일 500개씩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세운 거죠.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싸우는 문제, 당면 과제가 이 할례를 가진 사람들이 강요하는 거였어요. 자, 스토트의 글을 우리 경비랑 한번 읽어볼래? 음. 그렇죠. 스토트가 대선형이죠. 할례를 받는 게, 아이, 뭐, 그냥 몸에 하나, 문신도 새기는데, 까이고, 뭐, 좀 아프긴 하지만. 여자 하면은 늘 생각하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는 교리를 따른다는 의미가 생기는데, 이 어떤 교리냐? 다른 종교 교리를 따르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선행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기독교하고 일반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요, 다 보세요. 다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뭔가 내가 해갖고 도달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거를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보장은 못하니까 그 모세 명령을 따를 때만 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비슷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카톨릭이 됐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네가 잘해야. 이 세미 펠라기오스 반쯤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전적인 은혜를 붙드는 것. 그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의 네 가지 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걸 사실 이 한 페이지로만 설명하기는 너무 아쉬운 게 이 자유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냐면, 첫째,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양심의 자유를 오해해갖고 구원파처럼 오해하면 되죠. 야,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정죄받지 않으니까, 막,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죄 막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죠. 우선, 근데 이게, 어쩜 복음을 잘 설명들으면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야, 이제 내가 좀 목사 좀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명해야지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저는요 늘 율법의 압제, 두려움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압제가 뭐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지켜야 되고, 요것도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모자라. 그리고 모자라고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의 전전긍긍했는지 하나님이 증오스러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율법이 뭔지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해방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이 율법 이행을 하는 이 발버둥에서 벗어났다. 내가 그런 걸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상해, 모자라, 찌질해,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붙들고 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가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득하게 할 거예요. 요즘 애들 말은. 그러므로 이제 정죄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자유를 못 누려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요 30년 주담대를 했어요. 주담대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30년을 이렇게 예,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했는데 이걸 갚기 위해서 밤마다 투잡을 뛰고 밤마다 막 대리운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빚쟁이가 언제 찾아가 예, 그 불법 추심 뭐 사채업자만큼 은행이 무섭다. 은행이 더 무섭다. 막 거기서 오고 막 이렇게 하니 막 쫄려. 막 불안해.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 불쌍하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딱 보도 불쌍해서 이미 다 변제했어. 다 갚아줬어. 근데 몰랐던 사람은 몰라갖고 늘 전전긍긍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여기서 막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내가 투잡을 쪄야 되나? 내가 이게 막 아침마다 난 지옥에 가자.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연우한테 책상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도 너를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은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행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근데 여러분 완전히 자기.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져서 십자가. 여기서 자유하고요. 두 번째, 뭐의 자유? 신분의 자유가 되어 있어요. 이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어.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주담대 얘기했잖아요. 내가 채무자나 고용당한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뭔가 해야 되고 의무감, 숙제 이런 사고방식을 살피 해서 아빠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께 친밀하게 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종교 행위는 힘들어요.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강제가 아니라 신뢰하고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순정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신분의 자유를 누린 자, 이 복음의 기쁨을 안 자는 신앙생활이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기쁨. 신분의 자유. 자, 그러면서 스토트에그를 우리 남이다은이 한번 해볼까요? 당시 약간 선생님들 중에 있어야 이 무시한, 이 무시무시한, 이게 아무시한 지워야 돼. 자, 무시무시한. 그렇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 나한테 마음에 들었다. 네. 사람들한테 인정이나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우리 사람이 뭐 인정하다 물론 인정받아 기쁘죠. 그러나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였어요. 나 그냥 받으셨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유가 있죠. 뭐로부터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어찌나 이렇게 타인의 시선,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요, 뭔가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가 왔다는 생각이 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뭔가 다른 데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뭘 자꾸 의식해?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 학벌, 내 스펙, 내가 뭔가 대사를 갖고 있다든지, 어쩌면 명성을 누린다. 막 이런 것에 대한 강박이 생깁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과 이기적인 결국엔 이기심을 가리켜서 정말 여러분들 엘리트들 가끔 보면은 정말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밥맛 없을 때 밥맛 없다. 이렇게 최근에 정말 제가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던 어떤 사람도 좀 이상한 모습. 그 안에 있는 이 교만감. 아직 이게 막 드러나더라고요. 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기의 가치를 측정받지 않고 진정한 존재론적인 자유를 복음 안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철학으로 자기 인격 수양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결국에 그 이기심, 예, 그 인간은 연약하고 부패해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성과를 요구하는 삶 속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거기서 후덕이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예를 들면 약간 고장난 러닝머신 위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러닝머신 고장난 걸 뛴다고 생각했어요. 저 속도 러닝머신을 하는데, 안 멈춰. 안 멈추는데 얘가 갑자기 숫자가 저는 평상시 6인데 안에는 항상 7이나 8로 가라고 막 그래서 저는 원래 5로 5.5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막 안 멈춰. 이게 멈출 생각하는데 발은 막 움직이는데 내가 조금만 이렇게 패턴 밟으면 넘어질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점점 숫자가 막 12, 15, 20 막 올라가. 왜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뭔가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성에서 내가 인정받으고 아둥바둥 하는 거 보면은 고장난 런닝머신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이런 것에서 정말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진정한 해방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자존감 때문에 고민 많아요.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나는 왜 그거보다 못할까? 외모나 성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자꾸 비교를 하는데 다양하세요. 주님은요 나를 세상 이뻐한다. 그 안정감이 있으면요 좀 그런 데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힘드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비교하고 좀 못한다. 아니 걔는 걔대로 나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이뻐한다. 네 번째로는 뭐를 위한 자유? 섬김을 위한 자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의 은혜는 방종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 전반부에서 다루지 않고 13절부터 땡겨오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가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향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외향이 내향이 난 이야 난 아이야 상관없어요. 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었는데 막 사랑이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여러분 그 초인적인 일들을 막 하잖아요. 저도 막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다 늙어갖고 밤새서 막 전화 통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죽었다 깨도 못하잖아요. 막 마만 간 사람하고 통화해보세요. 빨리 끊죠. 근데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막 금방 흘러가는 거죠. 있잖아요. 복음의 은혜가 그런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이걸 사모하십시오. 이 자유를 붙드십시오. 자, 요약을 해볼까요? 흔한 오해는 규칙에서 풀려나는 것을 자유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론적인 해방이 존재는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원수된 자. 이웃과는 맨날 트러블 갈등이. 트러블을 안 익히고 조용히 나만 이기적으로 내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약간씩 여러분 사이코패스 기질, 소시오패스 기질, 나르시스트 기질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아님은이다.
정말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 복음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럼 이 바울이 명령하는 이 자유는 어떻게 하냐?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굳건하게 서라. 예, 옆에 그 밑에 보면 희한한 글씨 있죠. 그리스 말 헬라어인데 스테케테 이렇게 읽는 건데 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지. 있어 보이고 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책 보다가도 꼭 영어나 한문이나 다른 말로 이렇게 같이 가로쳐서 있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서 보세요. 책 읽을 때 꼭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신호를 줘. 굳건하게 살아. 근데 이게 뭐예요? 현재 명령형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빈칸이 있죠. 계속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굳건하게 살아. 그 의미가 살펴보면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지를 사수하라. 최후의 호군이다. 끝까지 싸워. 군가도 있죠. 복음 안에서 이 정체성을 견고히 지켜 단호하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긍정적인 명령이라면 부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메 에네케세세.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자, 이거 뭐 헬라어 잊어보시고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엄한 종의 멍에를 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절대 되돌아가지 마. 이 얘기죠. 이 멍에는요 율법 이행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확보하려는 허망한 시도예요. 이것으로 조금만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 빈칸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뭐를 부정하는지 아세요? 충분성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아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뭔가 숟가락을 얹고 내가 뭔가 더 덧대야지. 아 그리스도의 은혜 충분하죠. 아 십자가 그거 아예 그거 반쯤짜리 건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 이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렇게 쭉 계획을 해서 우리 구원하려고 어마어마한 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내 생일 잔치라고 생일이라고 밥을 막 차려갖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아하는 것만 해갖고 정말 평상시에 맛있다고 한 걸로 다 쳤는데 이거 그거 이렇게 나가서 피자 하나 사먹고 이러면서 빡치죠. 살인본능 자꾸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뭔가 했는데 그 인정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하는 수가 여러분 어때요? 전문용 빡치잖아요. 이건 이 하나님 빡치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딴 거 섞어버리는 순간 이건 정말 큰 실수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죠. 음.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루터의 말을 성우가 뭡니까? 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뭐로 얻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얻은 자유인데 이거를 그렇게 허망하게 버린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종이멍이를 내지 내라. 그런데 이거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국이다.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파국. 아, 우리 청소년들은 그 도깨비를 본 적이 없나? 웃지는. 자, 그 어떤 분을 되게 그 한 대사로 뜨게 만들었죠. 예. 자,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치명적인 파국을 2절에서 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2절, 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뭘 받으면 할일종이라고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4절 은혜에서 떨어지는 세 가지로 공부하고 있어요. 세 가지 파국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 은혜, 이신칭의 은혜 여기에다가 좀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덧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 옆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빈칸. 유익이 없다니까 한문으로 무익, 무익화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뭐예요? 뭐의 채무? 율법 전체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거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요. 항상 지켜요. 세 번째, 이 중에 단절이 일어나는데 뭐에서 떨어져?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져. 그래서 이 이게 얼마나 이 절에 보면은 그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보라 뭐예요? 비홀 영어로 주시 나 바울은 어때요? 지금 목소리 좀 크게 나왔나요? 진짜 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주목 받는 게 싫거든. 주목 그렇지만 보라 바울이 막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도적 권위를 성도원에서 직접 경고하는 건데 할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할례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표지예요. 얘네들 너희들한테 은혜 준 거야 잊지 마라 하고 한 거지. 그걸 해갖고 은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로?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파국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무익하다. 이거는 뭐예요? 할례를 추가함으로 십자가가 불충분해.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이거나 전무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전부예요. 거기다 뭐를 덧붙이는 순간 전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99%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1% 제가 그때 믿었다. 그쵸? 몇월 며칠 며칠에 내가 그때 빌받아보고 믿었어요. 그쵸? 한 순간 구원파가 그러죠. 여기 쭉이라도 노력이나 공로를 더한 순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단계가 뭡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채무를 얻게 됩니다. 한 조항을 선택하는 순간 할례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지. 뭘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거 해서 지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이걸 지켜서 내가 구원하는데 보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전체. 숫자로 계량화했더니 헤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합쳐갖고 613개 이 조항 아래로 다 지켜야 되는 계약을 이렇게 됩니다. 서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서요? 노예계약서예요. 종신 노예계약서가 아니라 지옥까지 가요.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지킨다는 게 완전하게 준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이중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요 자동 지옥이죠.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밖에 살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다. 이거는 괜찮은데 주 밖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타락한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지. 여러분 이 이중의 단절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내가 해. 은혜에서 떨어지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그거 한 수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이 이중으로 설명하는데 뒤에서 설명하죠. 자, 존 스토츠의 말을 읽어봅시다. 우리 이번에 경빈이 했지. 자, 이번에 우리 표정자매님 존 스토츠 옆에. 그리스도가 할례 중 하나를 선택되었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더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만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오직 성과 완도 바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 좀 섞는 순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음.
자, 은에서 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5장 4절에 이 설명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는 이 원어를 살피면은 이게 뭐라고요? 수동태. 수동태. 지우도 이거 수동태, 능동태 이런 표현 분명히 처음 들어봤죠. 능동은 내가 하는 거. 수동은 뭐냐면 남에 의해서 맞나요? 영어 선생님이 있어. 대충 알아듣게. 예. 능동은 내가 막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를 능동이라고 하고 수동은 뭐야? 수동태? 내가 줬다는 뭐예요? 능동. 내가 받았다는 뭐? 수동.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기 빈칸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뭔가 해갖고 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끊어내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또 능동태는 뭐예요? 뭐를 의지하는 순간?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행위를 의지하는 순간 스스로 은혜의 영에서 내가 발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이 보스몹을 잡으려고 하고 게임을 막 해요. 이제 막 딜들 해갖고 이제 이 보스만 잡으면 와 어마어마한 그 보상이 있고 막 아이템 막 쏟아지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피곤해서 내가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플러그를 딱 끄고 하거든. 어떻게 될까? 와장창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료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하는 순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포 올리는 정도 아니라 다 된 밥에 재까지 뿌리고 똥을 뿌린 거예요. 행위를 의지한 순간 스스로 은혜의 여기를 발을 빼고 이 하나님이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하는 자체가 스스로 단절하는 거예요.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끔찍하죠. PC방에서 친구들한테 물면 맞겠지. 자, 신학적으로 좀, 음, 저는 이 스스로 종료로 버튼 누르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도 여러분 이 비유로 좀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왕께서요, 너의 죄를 다 사면해 주겠노라. 그래서 사면을 다 해주셨어. 그런데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와, 나 이제 죄인 아니다. 왕이 이미 최종 재판장이다. 다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들이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 결백을 인증하겠습니다.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재판장이 딱 돼요. 어떻게 돼요?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게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취소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이 믿는 게 있다고 했죠. 네 글자로 항구용 아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어찌 취소되겠어요? 이 정통 신학에 따르면 참된 신자는 절대로 은혜에서 결국에는 탈락되는 일이 있다 없다? 중간에 자기가 종료 버튼 눌러갖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근데 그런 일을 하겠냐 이거 참된 신자. 이 경고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이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치명적이다. 정말 치명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교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슈라이너 글 이거는 우리 희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구원을 보는 것은 모든 그게 도둑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유대교가 그래. 유대교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자기 행위로 마치는 경향이고요. 스톨릭도 그렇고요. 또 루터가 그 당시 싸운 세 부류가 싸웠거든요. 유대인, 카톨릭, 무슬림. 무슬림도 똑같이 이 구조거든요. 웬만한 다 종교들이요, 은혜를 흉내내도요, 결국에 어디로 가? 아예 모든 유교는 아예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복음에서 딱 떠나는 유대교,
걔네는 복음을 안 받으니까. 카톨릭? 예, 복음에서 벗어났죠. 무슬림? 뭐 합쳐놨잖아요. 원래 걔네는 유대교, 기독교 플러스 짬뽕이에요. 세 가지가 짬뽕 내게 이슬람이라 생각.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행위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복음을 떠난 잘못된 것이 그래? 일반적인 것이. 지금 그 비슷한 신학들도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막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참된 신앙의 본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과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정말 보석 같은 구절이고요. 이 신칭의 연한 만큼이다. 너무 중요한데 제 은사 목사님이잖아요. 이영 목사님이 항상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저희 신학의 중심이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안 읽을 수가 없죠.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맞습니다. 5절, 6절, 시작. 6절까지요. 시작. 사랑과 역사를 믿음이나 아멘. 여기 보면 성령, 믿음,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이 참된 신앙의 도구와 보증이 무엇인지, 우리 참된 신앙을 이끌어가는 도구, 그걸 보증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성령을 도구와 보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미 의롭다움을 얻었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주님 오시면 최종적인 심판, 최종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미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 최종적으로 확정받는 그 사이에 뭐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 확정될 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뭘 따라? 믿음을 따라.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주는 도구고 성령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 이끌어가지고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 자,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있으니 무엇으로 흔들림 없이 기다려야 돼요? 오직 믿음. 믿음.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지가 뭡니까? 어디에 이르게 해요? 의의 소망.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영생,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축복들. 이것을 바라보는 거지. 뭘? 태도는 믿음. 이걸 이끌어주는 도구와 보증은 성령.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이 신앙의 유체예요. 신앙의 유체.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 우리가 막 힘없고 이상해지고 하는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연료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소나무 뿌리 흔들고 하면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된 역사의 통로가 뭐게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선포된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도들과 함께할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가장 주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목적지, 의의 소망이죠. 자, 우리 스토츠의 글을 우리 이번에 지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네.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삶이며 이 내주하신 성령이 결국에 우리로 뭐를 행하게 하냐면 사랑의 선행을 하는 거. 자, 그럼 이 신학적 핵심을 좀 볼까요? 네, 이미
아직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 늘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다 누리나요? 아니죠. 야, 어느 정도 누리지만은 완전히 누리는 건 언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죠. 아직,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보증하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의를 확보하려고, 내가 의를 쟁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린 불안이야.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내가 못 얻을 수도 있잖아. 그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확보됐거든요. 확신 가운데 기다리도록 하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보증이죠.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현재 차원에서 빈칸, 칭의, 칭의가 주어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미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고.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이 있어요. 미래 차원에서 뭐가 주어질까요? 영화.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당연히 성령의 보증 가운데 성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래 차원에는 영화가 있어요. 아, 영화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영생, 그 영광의 부활을 맛보는 거죠. 이 부활과 새 창조에서 완전히 실현될 최종적 의의 완성이 있으며 나는 그날을 향해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진술인데. 자, 이거 우리 안나자매니 이존 스토트 이거를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래서 아침 운동 십자가를 지으신 그리스도만을 위해 생각하여 여러분, 두 번 반복된 표현이죠. 기다려요.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이미 주어진 것을 확신하며 기다려요. 기다리고. 네. 그분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거 믿으면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좀 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갈라디아서 핵심 문장과 이 감정선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진 영혼은 어떤지 아세요? 율법주의에 빠진 영혼이 어떠냐면은 늘 기도 후에 뭘 계산해? 좀 더 해야 되는 충분히 했나요? 아,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기도 시간 많이 가는 게 좋은데,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다 알아. 그 신뢰하는 마음에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다 이런 말 있죠. 신뢰할 때까지 하는데, 하고 나서 내가 불안해하면 그 기도한 거예요. 음, 충분히 했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주일 예배 후에 막, 와, 오늘 집중 못해서 망쳤어. 자책하고. 네, 졸고 있으면 그 문제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헌신적인 타인, 누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은근하게 뭐예요? 비교. 이 빈칸을 비교죠. 비교.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코 가까이 오시지 않는 사람. 그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 나하고 안 친해. 그거는 멀리 계신 분. 항상 도달 불가능한 기준만 제시하는 그런 분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유가 우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해방.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잖아요. 계산은 다 끝났고 빚은 청산됐고 이제 나는 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믿음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된다. 막 살지 않게 돼요 진짜.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의 역학을 좀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기다린다. 뭐가? 5절에 믿음. 그 밑에 이건 수동. 믿음이 주어져서 기다리게 해. 근데 이게 어떻게 3, 4, 2에서요? 6절의 믿음으로 가는데 능동. 여기서 믿음은 능동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믿음은 수동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능동이에요. 필연적으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이 사랑이 믿음의 억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 운주자매 루터글을 밑에 오른쪽 또 팀켈러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코 해야 할 삶의 어디인지라고 묻지 않고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인지적 동기를 불법을 지키던 기술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이번 전반부 시간에까지 잘 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분인데요. 좀 짧게 가질게요. 그래야지 빨리 가주시네. 네, 11분까지. 5분? 더 줄까요? 15분까지. 15분까지 쉬었다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